나마미타불.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업장 소멸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부처님법을 공부해서 업장 소멸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업장 소멸이 되면 고민이 없습니다. 이래볼까 저래볼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 완전히 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한데 업장 소멸이 되고 보면 없거든요. 중생들이 살아감이 있어갖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래서 예전에 여우의 살구기름, 응? 여우의 살구기름 얘기. 부모님이 사냥꾼이 여우가 그렇게 살구기름을 좋아한다대요. 살구기름이 우리가 맡아도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근데 여우가 살구기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살구기름에 이제 그 독약을 타갖고 여우의 아버지도 여우의 엄마도 그걸로 인해서 사냥꾼한테 잡혀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대로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 네가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가 엄마도 죽고 너가 아빠도 죽고 그래서 사냥꾼이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먹을 거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먹지.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한번 그렇게 쓰니까 그 어린 여우가 아이고 뭐 한 입 정도는 먹고 죽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살짝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죽으니까 그래 이거 일단 먹으면 죽으니까 한 번만 먹으면 괜찮겠지. 돌아가다 보니까 또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맛이 한 입 먹는 거는 안 죽겠지 하고 나와서 또 살짝 너무 맛있어요. 또 신나가다가 또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그게 있다라는 게 아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래도 뭐 한 입만 먹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또 들어와서 한 입 먹고 하니까 어때요? 죽었죠? 근데 이게 어린 여우라는 게 우리가 중생이 영혼의 자리가 어리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리가 어리다라는 건 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먹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우는 안 먹잖아요. 이미 그들은 이 맛에 현혹되는 것보다 그 맛에 현혹이 되면 목숨이 간다는 게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안 먹고 어린 여우는 뭐예요? 죽는 게 뭔지 잘 몰라. 부모가 죽는 걸 봐도 그죠? 많이도 안 살아가고 그 맛이 그 쾌락에 이 맛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헌욕이 되는 거. 결국은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내가 그 늙은 여우 할아버지 할머니는 업장 소멸이 된 거야 그게. 자기가 그 쾌락에 그 유혹에 그거보다 목숨이 끊어지면 끝난다라는 걸 이미 아니까 증득되니까 어때요? 너무나 고소한 살구기름을 갖다 놔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갖다 놔도 어때요? 근처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 여우는 어때요? 그 쾌락이 아직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 먹으니까 좋고 또 한 번 먹으니까 좋고 지 죽는지 모르고. 근데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근데 우리 신도들은 어때요? 우리 생국사 부처님들은 이제 뭐 중독에 대한 거는 조금 벗어나셨죠? 나쁜 거, 뭐 술이라든가 뭐 나쁜 거는 조금 벗어났죠, 그죠? 근데 그것만 해당되냐 이 말이죠. 내가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괜찮겠지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여우의 그 살구기름 얘기가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명백히 중생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지가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도 지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 갖고 그가 의도적으로
관점을, 어느 관점을 더 크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지금 늙은 여우는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걸 관점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에 혼역이 안 되지만 어린 여우는 뭐예요? 설마 죽겠나?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맛에 현혹이 되듯이 어떤 쾌락적인 부분, 자기가 하면은 좋기 때문에 자꾸 하잖아요. 무엇이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그걸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금강경에 태생은 습성이다. 이렇게, 여우도 습성이잖아요. 그죠? 태생이잖아요. 여우도. 그러니까 습관의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있는데,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내가 나를 죽이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나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 내 앞길을 막는 거, 그게 뭘까를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알아차림 하다 보면 뭐예요? 습관의 방향이 바뀌겠죠. 습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완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완전히 바뀌게 되면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그래서 업장 소멸이 됐다라는 거는 아예 거기에 번뇌망상이 없어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저거 먹으면 안 좋아. 먹으면 내 몸을 힘들게 해. 내가 저 몸을 정신줄 나갖고 행패 부려. 안 돼. 이런 고민은 아직까지 업장 소멸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히 업장 소멸이 된 건 어떤지 아세요? 술이 음식으로 안 보입니다. 담배 피는 것도 담배를 피고자 하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게 업장 소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으로 해서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명백히 있는데 그걸 원하는 게 눈앞에 딱 나타나도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이러면서 이게 어디 가고 없어져요. 이게. 네. 이게 어디 가고 없어지더라고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업장 소멸이 안 되면. 업장 소멸이 되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목표한 바가 딱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요. 우리가 이제 손해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걸려요. 그런데 업장 소멸이 안 되면 어쩌냐면 이걸 위해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손해를 봐.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러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친구 간에 관계가 됐든 무엇을 하는 간에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좋은 줄 아는데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라고 핑계가 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그 폭풍 속에 여러분들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올라서면 그런 것들이 안 생겨요. 담담해지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업장 소멸이 먼저입니다. 업장 소멸이 먼저예요. 업장 소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번뇌망상을 하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 먼저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먼저 참회진원. 내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까지 업장 소멸, 참회진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게 중요하죠. 비수를 정한다. 참회진원을 먼저 하는 거는 구조물을 쏟아내는 그릇을 청소하는 형국이라면
그 다음에 부처님 명호를 증명하게 되면 그 밝은 빛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내 그릇 안에 밝은 빛이, 그죠? 정화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부처님 빛만, 부처님 명호만 해도 정화가 되겠지만, 3회 진언을 하고 부처님 명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업장소멸입니다. 그래서 업장소멸이 뭔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눈에는 보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는 어때요? 스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말이 쉽지요. 그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업장소멸이 되고 나면 돼요. 명백히 알고 있어요. 어른이 애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요래요래 하면 된다. 근데 애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장소멸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참회 진언을 하고 끊임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러서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정화가 돼야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이런 습관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일도 명확하게 보고 그게 보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는 중생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면 가슴이 아파갖고 있잖아요. 막 어쩔 줄 몰라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막 용을 쓰고 짱 좋겠다고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막 용을 썼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게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업장소멸이 돼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자기가 편안한 법을 선택을 해서 편안하게 누리더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화든 긍정적인 거든 인간관계든 그들은 이미 선택을 해서 편안하고 누리는 것을 하고 있고 업장소멸이 되지 않고 무명 중생들은 끊임없이 아직까지 흙탕물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가 힘들게 하는 게 상대가 아닌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그걸 자꾸 계속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면서 또 뭐예요? 그것도 못 봐요.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 이러면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완전히 갈라져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야 좋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진짜 업장소멸을 하게끔 수행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행 말고는 답이 없겠구나. 수행을 해야만 의도적으로 자기 영혼을 정화시켜야 되니까. 그것도 인연이 인연 없는 중생 구제할 수 없다고 그죠? 인연이 닿아야 되는데 억지로 잡아갖고 막 잡아 끌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요즘 어떻게 써요 마음이? 편안하겠지요?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아무 걸림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다만 지켜보고 다만 구하는 사람한테 줄 뿐이고 별일이 없을 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봅니다. 재밌게 내가 나를 보고 주변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주어진 대로 그렇게 봐요. 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고통을 받구나. 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편안하구나. 그냥 그걸 볼 뿐이에요. 그건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봤죠. 지금까지 지가 신인 줄 알고 다 들쳐매려고 가난도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난도 지가 들쳐매갖고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려 하고 지가 무슨 신도 아닌 게 어떻게든 저 벽을 다 나사주려고 제가 너무나 많이 들쳐매고 있잖아요. 지 약간도 못하는 주제에 제가 전부 다 들쳐매고 지가 다 하는 그게 어리석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지 약간도 못하는 주제에 니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면서 요즘은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마음이 되니까 마음 편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 중에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번민하게 된다면 그럼 나는 아직까지 그 흙탕물 속에 그 폭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풍 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고요히 해서 명상하세요. 부처님 명호를 부르든 산에 진언하고 명호 부르고 고요히 나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탁 놓고 제3자의 입장에서 탁 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번민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민한다라는 자체가 내가 뭐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는지를 봐보세요. 거기에는 나의 두려움이 있고요. 거기에는 나의 욕심이 있고요. 그죠? 거기에 내가 안전의 욕구, 통솔하고자 하는 욕구,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두려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자기 자신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구하기 때문에 뭔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봤자 소용없다니까. 제가 그랬듯이 제가 다 들쳐매려고 한다 해서 그 여러분들 거 내가 들쳐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들쳐매잖아요. 지금도 제가 뭔가를 해요 자꾸. 그 또한 그 뭐겠어요? 제 업이에요 그게. 내가 마음이 안 편해갖고 내 편하고자 해갖고 들쳐매면 내가 뭔가 한 것 같아갖고 기분이 좋아. 그것도 내 업인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누구한테 뭔가를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업식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 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부주 이런 거는 돈이 없으면 부주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해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 하면 욕 들을까 싶어. 체면이 어떡하고 저떡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미 있는 사람들, 그거 갖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 이미 있는 사람들 어때요? 없는 사람이 하면 어때요? 더 부담스럽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있는 사람이 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면 감사한데 없는 사람이 주면 어때요? 그게 짐이 돼갖고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현재 현실 점검을 하는 부분도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사회의 어떤 관념에 맞춰갖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거기에 끄달리니까 어때요? 뱁새가 항새 따라가려고. 옛날에 왕년에 했던 부분 그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물론 인간은 있는데 연령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분 나의 현실 점검과 상대의 현실 점검을 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흙탕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만하면 하고 그죠? 못하면 줄여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해! 이만큼 해! 해놓고 어때요? 그렇다 하고 나서 또 괴로워. 안 하면 안 해서 괴롭고, 하면 해서 괴롭고, 업적 소멸이 되면 지금 요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 알면 그렇게 하고 마음도 편하고요.
그죠? 그래 해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면 던져놓고도 편하네요. 이래도 편하고 저래도 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생들은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해. 안 하면 안 해서 불편하고 하면 해서 또 불편해. 그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지를 현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저는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편안하고자 하려면 진실을 봐야 돼요. 현실 점검을 해야 돼요. 진리의 눈으로 진리로 풀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다? 수시로 정에 들어가세요. 삼매에 들어가 수시로 염불하세요. 수시로 마음을 고요히 우선 숨을 길게 내쉬고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들이쉬고를 5번 정도 하시고 참회 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무아미탑을 천천히 몇 번 해보세요. 고요히. 그러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번잡스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은 고요하게 살면서 별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러죠?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